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수교도 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기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해 저희들의 믿음과 가정, 사업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 관계 회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성김보다 대우받기를 원했고 지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도 못했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위와 믿음, 축복만을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드림과 교회 일만 하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 시험 중인 지체, 병상서 고통받는 지체들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 공동체 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고 불만만 토로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불어 예수님 닮기에 소홀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신앙교회가 두 번째 희년을 맞이하고 세 번째 희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더불어 함께 리백으로 나아가는 신한 믿음의 공동체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억압과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지체간 관계 회복과 함께 창조 정신으로 자연 생태계 회복에 앞장서는 교회, 진실한 예배와 함께 하나됨으로 활력이 넘치는 교회, 막힌 담을 헐어내고 화해함으로 진실한 나눔이 있는 교회, 희년 정신을 붙들고 세 번째 희년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며 나누고 더욱 확장하여 지역사회와 창조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온전되게 하시옵소서. 새해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중보 기도팀원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강당 장식 등 시간과 물질을 통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 현장에서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지체들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국내의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고로 슬픔에 젖은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유정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신행일치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져 새해에는 안정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땅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제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찬양대 2부 찬양대에도 지휘자님이 이제
새로 바뀌셨어요. 1부 맡으시다가 이제 2부 오셨고, 또 우리 오르간 반주자도 바뀌었죠. 예. 찬양대원은 안 바뀌었고요. 작년에 박수는 1년간 그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이 찬양대로서 섬겨주셔서 격려 차원에서 감사하다고 박수를 했는데, 이제 첫 주일을 맞았으니까 또 새로운 반주자 지휘자와 더불어서 올 1년 동안에도 잘 섬겨주시라고 그런 또 격려 차원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새해 첫날의 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밝은 햇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 새해를 향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 달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여러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2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25년 새롭게 맞이한 해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으로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주일 이 첫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찾지 않던 새해 첫 해를 맞이하는 해돋이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 떠오르는 첫 날의 첫 해를 보면서 소원을 많이 빕니다. 그래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또 평소에 사찰, 불교 신자라면 절을 찾지 않다가 그때만큼은 또 절을 찾아서, 또 암자를 찾아서 가서 지극정성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빕니다. 촛불을 켜놓고 빌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형식으로 그런 한 해를 향한 소망을 품고 비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송구영신 때가 단일 예배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송구영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나오던 분들도 그때는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을 품고 소원을 빌고 하는 이 많은 이 경우들을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 교회를 다닌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 새해를 맞이하면서 빌고 바라는 소망이 같을까 다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품는 소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새해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좀 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새해는 돈을 좀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국가 경제가 돈이 잘 돌고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은 새해에는 결혼했으면 합니다.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품는 동일한 소망이죠. 다 똑같은 소원, 똑같은 어떤 간절히 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해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비그리스도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고 빌고 구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고 빌고 구하는 것에 차이점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이 가이사랴로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서 470명의 병사들이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에워싸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당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이사랴로 호송을 받아서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 서니 벨리스 총독은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잡혀왔는지, 나에게 이렇게 호송을 받아서 왔는지 듣고자 정식 재판을 열게 되죠. 그리고 정식 재판 자리에는 당연히 그 이 한 사람을 놓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또 그에 대해서 먼저 고소 고발 내용을 받고 듣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응해서 항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자기 변론, 항변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더둘로라는, 당시 아마 이런 우리 요즘처럼 변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소 고발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양쪽에서 변호사를 다 이렇게 대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5절 말씀을 보면 그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지칭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장소들, 방문했던 장소들, 그런 천하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 방문한 장소들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로마 제국 치하에 그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회 불안 위해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있는 자리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다 소동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막 바울 때문에 갈라서고, 이것은 로마의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로마 제국은 힘으로 다스려서 그 로마의 권세와 힘을 바탕으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이 안정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바라는 평화는 힘과 무력에 의해서 그 힘과 권세, 무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지배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그들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동이나 소요,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건 참 로마가 안정되고 평화스럽다. 그 평화를 유지하기를 로마 지배 계층인 로마 이 사람들의 바람이었던 것이죠. 실제 그렇게 로마의 평화는
그 넓은 제국의 영토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지요.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평화에 위해가 되는 세력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려서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요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은 세계의 화약고, 중동 분쟁의 어떤 불씨 같은 곳으로 이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그것을 두 번째 이 고소 고발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 내용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히면 불과 요 시대로부터 불과 한 200여 년 전에 이 성전을 더럽힌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의 이 왕에 의해서 성전에 돼지 피를 흘리고 돼지를 바쳐서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성전을 부정하게 한 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때 이 새로운 왕국이 세워진 역사적 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성전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지면 그것은 예루살렘까지 관장하고 있는 총독 각하 당신에게도 큰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제목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소 고발 제목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이 총독을 이렇게 인정하고 치하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끌려온 자초지정을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내가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품은 소망,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곧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나도 가지고 있고 그들도 가지고 있고 그 근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하지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 자신도 얘기할 정도로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바울은 어느 자리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비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들 사이에 같은 것 같으나 우리가 달리 품어야 될 소망의 이유, 소망의 근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유대인들은 다 동일한 근거, 바로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양쪽 다 믿었습니다. 바울도 믿고 바울을 고소하는 이들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동일한 믿음, 신앙을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거기에 연결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양심은 예수를 거스릴 수도 없고 예수를 배신할 수도 없고 어느 자리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핍박받고 죽임당할 위협,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능력을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품는 소망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런데? 왜 저런데? 뭐 예를 들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성조기를 들고 절대 우리 대통령을 체포해 가지 못한다고, 체포해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돼 있을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신앙의 바탕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양심을 두고 정말 행하는 일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것은 저만 갖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데? 아니, 그 자리에서 왜 찬송가는 부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길래,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길래, 기독교가 뭘 전하는 것이길래 왜 거기에서 찬송가를 부른대? 지금 검찰에서 또 공수처에서 내란 수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정식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왜 찬송가를 부릅니까? 왜 십자가를 듭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죠. 왜 성조기는 드냐고, 그런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결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이념에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가 아닌 어떤 이념에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사상에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진영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보다 더 연결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연결된 그곳으로부터 힘을 얻고 연결된 그곳으로부터 공급받은 생각으로 행동하기 마련인 것이지요. 2025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한 기도 제목,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으나 더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결성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비싸고 명품 좋은 가전제품을 삽니다. 잘 작동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작동하지 않을까요? 고장 났을까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서 그럽니다. 스위치를 다시 눌러보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몇백만 원짜리인데 여러 다양한 기능을 가진 첨단 AI 기능을 가진 비싸고 좋은 걸 샀는데 왜 작동하지 않을까요? 너무 쉽죠. 그래서 작동하지 않을 때, 오작동을 할 때 유의사항 해가지고 제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제1번이 그 사용설명서에 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코드를 뺐다가 다시 꽂아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연결되어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다양한 소망을 갖지만 우리의 소망의 우선적인 소망, 우선순위로 가져야 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이,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제1순위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어둡고 캄캄하고 때로는 왜 저런데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그 연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라. 잘 연결되어야 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잘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지. 근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찬송가 부르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들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뭐를 주장하고 큰 소리 내고, 이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저런데? 왜 저런데 도대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성경이, 교회가, 기독교가 뭘 전하고 가르치길래 저럴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럴까? 연결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결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이미 메시아의 예언, 선지자의 글, 율법서와 연결되지 않아서 연결을 못 시키니까 단절된 가운데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향하여서 시기심과 분노가 가득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고 고소 고발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에 우리의 바램, 소망 가운데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제1번 전원 코드가 꼽혀 있는지 확인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끊어지고 느슨해지고 약해진 다양한 회복해야 될 여러 관계들을, 회복해야 될 여러 연결들을 계속해서 잘 연결되어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 있으면 교회와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잘 연결되고, 잘 성도님들과 잘 연결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하고도 잘 연결되고. 여러분, 혹시 내가 끊어진 부위가 있습니까? 연결이 느슨해지거나 연결이 약해진 부위가 있습니까? 어느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연결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끔 세차를 하기 위해서 물을 틀고 물을 쫙 뿌립니다. 그래서 앞부분, 좌측 부분, 우측 부분, 뒤측 부분 돌아가면서 물을 뿌리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어느 순간 물이 가늘어지더니 물이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호스를 끌어당기다가 호스가 꼬여가지고 호스가 끓는 부분에 거기가 연결이 막혀버린 겁니다. 막히면 물이 안 나옵니다. 막히면 물살이 약해집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막히고 약해져서, 물살이 약해져서 세차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내 심령, 영혼의 상태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여러분 그것도 가지예요. 끊어져서 생명이 약해져서 땅에 떨어진 가지도 가지예요. 붙어있는 것도 가지, 이것도 가지. 예, 이 사람도 사람, 저 사람도 사람, 다 사람입니다. 다만 연결이 강한 사람과 연결이 약한 사람, 연결이 약해져서 결국 끊어진 사람, 끊어진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는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소위 신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밟히고 던져져서 왜 저런데 하는 말을 들으면서 불에 살라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거합니까? 우리 개인 묵상도 하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저하고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저하고의 관계도 좋으면, 왜요? 죽으나 사나 우리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신다면 1년 52주, 최소한 52주는 제 설교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나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보기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설교가 들리겠어요? 공급 받겠어요? 못 받지요.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개인 묵상으로 충분해. 그 대신 여러분, 개인 묵상으로도 말씀 묵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일에는 약해지고 끊어지고 말라가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심령이, 영혼이, 정서가 메말라갑니다. 연약해집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들의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내주신 기도 제목을 쭉 읽습니다. 봅니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 이전에 예수님과의 연결을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뭐든지 온전히 구하십시오. 예,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연결을 가지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담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분이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미 아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2025년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으로,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그렇게 행하고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쓴다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된 것을 바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도 잘 연결되고 사람과도 잘 연결되는 그런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성장해가는, 자라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는 자라가며 어떻게 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은 여러분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키가 자라가며 육체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두 해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지혜와 키가 자라갑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자랄 건 없고 이제 늙어갑니다. 이 자라간다는 게 그렇게 늙어간다. 근데 그 어떤 가수의 가사에도 있잖아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익어간다는 게 뭐겠어요?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숙해져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늙어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70년 성숙해졌습니다. 70년 동안 잘 숙성됐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아이고, 다 늙으니까 다 늙어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익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뭐라고요?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예수님의 성장해가는 모습.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즉 익어가며 성숙해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한 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품는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고 담아내는 그러한 소망이 우선순위로 갖는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역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지금은 암울하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눌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 안에서 팍스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강이 넘치는 2025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될 수 있으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잘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기를 우선순위로 구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25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품어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어렵고 답답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력으로 담대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봄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정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또 건강 감사와 수술 잘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족의 건강과 형통함을 바라고 원하면서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데 지혜 달라고 또 직장 이직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바라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담겨진 간절함과 또 담겨진 감사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풍성함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항공기 참사로 말미암아 눌리고 상한 심령들,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진 여러 가족들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드리워진 구름을 걷어주시옵고 속히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히며 국정의 모든 상황들이 재정상을 찾고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2025년도에도 세계 각국에 끊이지 않는 총성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속히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연결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고 또 여러 끊어지고 느슨해진 관계들을 온전히 양심을 따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 있습니다. 우리 신동엽 성도님, 그리고 김선호, 글씨를 제가 노안이 와서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계시고요.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재직회 헌신 예배는 재직회 임원들만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고 재직들이 어디까지입니까? 장로,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까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의아했던 게, 물론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렇겠지만 이제는 코로나 상황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집사 이상은, 서리 집사 이상은 다 참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의아한 게, 신년 축복 성회 이러면 많이 참여하시려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직 헌신 예배 이러면 별로 참석을 안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재직들은 이 재직 헌신 예배 때에는 꼭 필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임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전에는 임시당회 6시에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각 부서 회계 실무 교육이 있으니 회계 담당자들은 이 다음 주일 모이시고 또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간에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주신 총 354박스, 그 중에 이미 1차적으로 215박스는 전달을 했고요.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9일 정도에 나머지 139박스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 트리를 이제 해체를 합니다. 1월 11일 토요일, 이때 세울 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체할 때만이라도 손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궁금한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서리 집사로,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번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이수하신 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새롭게 제대로 첫걸음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이수한 분들,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밖에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2025년 우리 주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더욱 예수 닮아가고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